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 부흥성회 2일차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1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랴. 이렇게 3절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성벽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수확과 결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던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은혜에 참여하며 갑절의 영광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던 것이 새롭게 다가올 때. 이미 알던 것이 새롭게 다가올 때. 어제는 제가 성숙은 익숙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에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성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익숙함과 능숙함을 제가 성숙함과 대조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듣고 계시네.
오늘 말씀도 성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식의 자라감, 지식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놓고 자녀의 앞길을 놓고 또는 청년들은 결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경우가 있었나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오리무중이라서 혹시 그 이유가 내 믿음의 부족은 아닐까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 청년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회사는 돈은 많이 주는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에게 물어봐요. 2007년도에 동대문에서 10평 남짓 가게에서 속옷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1년 매출이 14억 정도였었습니다. 제가 교구장이 되어서 그 사업장에서 10평 남짓한 정말 작은 사업장이에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으로 키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부부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부부는 간절히 당신들도 원하는 것인데 동대문에서 기업을 하려면은 10평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10평 빌리는 것도 그 권리금이나 거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200평 매장을 소유해야 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속옷이 비싸잖아요. 그 속옷을 200평 매장에다가 다 진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대리점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너무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작정 기도회를 하자고 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회 마지막 날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 근방에 그 옆에 동대문 그 근방에 200평 매장을 비어 있는 곳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에 집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주일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200평 매장으로 옮겨서 기업이 되게 해 주실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셨는데 밥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은 용기를 내어서 200평 매장을 계약을 했고요.
그곳에다가 고부가가치 상품인 속옷으로 가득 채웠고요. 그곳 안에다가 대리점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리점을 열었고요. 중국의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 집에 속옷과 잠옷을 입고 나오는 바람에 중국의 판로가 열렸고요. 지금은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사업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가 믿음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확신으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때문에 목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목사에게 물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있는 사람의 중심에 지나칠 정도로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점을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의 대부분의 경우가 지나치게 운명론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길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잘못 들어서면 그냥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잘 들어서면 성공하는 것이고 잘못 들었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날 제가 그곳에만 가지만 않았다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운명론적이죠. 그날 제가 그 전화만 받지 않았다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서 정해주는 운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보세요. 결혼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 먼저 해보세요. 그런데 거의 많은 경우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은 제가 결정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면은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결정해 보세요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서 이 결정에 인간의 욕심은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요, 드러난 일들은요,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고요, 가장 확실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계시해 주신 것이 가장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문제가 되어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잘못해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러나 아직 미래에 일어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직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기쁘심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이 미리 다 알고 그래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반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그런 뜻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예언하는 권사님 찾아가면 우리의 앞길을 알려준다. 그래서 예언 기도 받으러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일들을 왜 나와 관계없는 남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미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골로새 교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원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골로새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교인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보편적,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 신비하고 신령한 지식들,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새로운 지식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에게 지식이 된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데 고난 속에서는 아는데 그게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아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지식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진정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닙니까? 내가 진정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가?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백과사전에 한번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약 2만 단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글로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지식적인, 정보적인 지식이에요. 정보적인 지식.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만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적인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지식의 성장을 여러분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천국 간다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희생을 요구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믿고 있는데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많은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로 하여금 내 것을 희생하게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고 형통한 가운데서만 확인되던 것이 이제는 고난 중에도 확인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희생 가운데서도 느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영역이 점점 하나님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지식을 통한 믿음의 성장에 하나님을 알던 것이 이제는 그 알던 것이 내 삶으로 걸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예정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면 이런 것들을 저절로 알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조금 더 익숙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말씀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신학 교수가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것만큼 따지기는 잘하지만 여러분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관계에 들어설 때는 상대방에 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알고 싶어지고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믿다 보면 알게 돼요 라고 대답할 때가 많잖아요. 믿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초신자 중에는요,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했던 그냥 믿다 보면은 이해돼요 라는 말도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와 비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일단은 알아야 교제를 시작할 것 같지만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은요, 관계의 깊이는요 정보의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에 관해서는 저는 얼마만큼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결코 더 많은 정보와 아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몇 등 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분명히 저랑 제가 첫사랑은 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뽀뽀는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아는 것이고 제가 모르는 사실은 또 모르겠는데 알면 다친다고 하면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내가 지금 가장 뭘 좋아하는지, 지금 저 말고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저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없이 순종하며 묵묵히 희생하며 따라와주고 있는 그 아내를 아직도 제가 지식적으로는 잘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의 정보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정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아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내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일들을 행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는 성경을 가르쳐야 할 그런 기능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저는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그 말은 듣기에 거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지식보다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다라는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더욱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기쁨이 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지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생각나던 하나님이 집에서도 생각나고 어느 곳에서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표시로 사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성장의 증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영역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자녀들이 눈물 흘리는 그 방 안에서도,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지식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기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혹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목회의 기도였어요. 목회자의 기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전보다 나에게 더욱 깊이 느껴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전보다 나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 성장은 단순히
지식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깊이에 들어갈 때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 새롭게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다가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들이 새롭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인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올 때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주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정말로 미워서 내 마음속에 쓴물을 올라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알고 있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했던 치료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새롭게 다가올 때 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모든 저주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의 그 시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성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 양승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일은 좀 오늘 나온 거 배 이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만 더 은혜가 넘치는 지금 새벽성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해서 모시고 나오셔서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온 땅에
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게 힘이다. 행할 수 있는 힘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이어서 그걸 2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 좋아했던 자기가 믿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더 많은 것처럼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느냐고,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은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른 자식을 낳는 불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가 믿는 것이 없고 불신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 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거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아브라함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면 이루어 주시고 잘못하면은 망하는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던 것이 깨달아질 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성장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